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문제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하며 불안과 차별, 공포와 배제가 만연해 있는 이 때에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종교의 의미를 새롭게 살피게 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크고 화려하게 살려는 욕망의 전차가 끝없이 질주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고 내 자신만 사랑하려는 치열한 경쟁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주님, 엄중한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며 어우러져야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질주하는 자본과 탐욕의 열차를 멈추고 좀 덜 쓰고 좀 덜 먹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되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고 연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사망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치료와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코로나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인 무진 교회를 설립하시고 헌신하셨던 강신석 목사님을 주님 품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교우들의 마음속에 설립 당시의 초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불의의 화제로 주님 품에 안긴 정의진 권사님과 재민이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감싸 주시옵고 이를 통해 믿음을 새롭게 추스르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무진 교우들이 이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중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몸뿐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설날을 맞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를 걱정하는 많은 소시민들과 청년들, 소외된 노약자들이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혜와 용기를 얻는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종 장관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치료받는 성도들,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하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예배, 비대면 예배가 신앙의 나태로 이어지거나 세상의 안일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순서마다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시작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신약 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재단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신 교우들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표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금요일, 이 월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대신 강신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 일정 중에 있습니다. 상중인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건강이 약하셨지만 작년 말까지 두 분이 가정에서 잘 사셨고 건강이 약해지셔서 올 초에 요양원으로 모셨고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강 목사님께서 음식을 잘못 드셔서 그게 폐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그 병원에 이기양 장로님 제자가 간호사로 계셔 있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이 지금 가족들도 면회가 잘 안 되고 부모님 얼굴 뵙기가 쉽지 않은데 이기양 장로님 제자인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아주 크게 하시고 또 찬송도 부르시고 아침에 목욕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장로님의 제자가 장로님께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 목사님은 소천하실 때도 목사님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또 더 많은 체험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곁에서 보기로는 강 목사님은 자신에게 참 엄격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모진교회 와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고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또 과거 얘기를 생각날 때마다 많이 저에게 해주셨는데 옳은 일에는 타협이 없게 결단하셨던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귀한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강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저희들을 보실 때 무진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도록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 중에 장례가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큰 교우 중에 사고가 있었지요. 우리 최영종 장로님 집에 2월 2일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갑작스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있어서 2층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정희진 권사님과 손자되는 재민 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놀란 가슴과 호망한 가운데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도 않고 위로할 말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장로님 가정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급히 장로님 가정은 집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얻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최영종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최현진 집사님 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 장로님의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함께 생각해 주시고 의견들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에서도 의견들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화재와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화재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주택은 반드시 화재 경보기도 설치하고 또 가정용 수화기도 비치해서 화재에 대비하고 화재 날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당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너무 미약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미리 사고 없도록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또한 지혜를 배우고 또한 교훈을 얻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주가 나타나신 계절이다, 주의 은혜가 나타난 계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적 사역의 출발이 세례받은 이후입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날이 주연절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는데 이 대주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태어날 때가 아니라 세례 받을 때부터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례 받는 날을 우리가 주연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11절과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심판의 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죽정이는 알곡이 되라는 것이고, 열매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르게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들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메시아가 인간에게 세례를 받은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세례는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세례 전통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임을 표시합니다.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다. 이게 곧 8일 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매년 말에는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선행을 하면서 1년 내 죄를 회개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회개가 이 세례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할례와 대속죄일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세례라고 말하기보다는 침례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요단 강가에서 몸을 잠기는 행위니까 세례는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작정하면서 공적 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받은 의식, 행하는 의식이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은 모습은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기적으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들이 거듭난 의식인 세례를 받으면서 공적인 활동,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데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 인정해 주지 않았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체면의 손상을 받았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섭섭해하고 시험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교회가 어렵고
또 시끄럽고 교회가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작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는데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모습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준비하러 나온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겸손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까지 찾아갑니다. 본래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죄지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가 필요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한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권면합니다. 일부러 겸손함을 보이거나 요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해야 될, 잊지 않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전국의 몇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한국교회 전체가 곧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대면 예배를 드려도 전혀 코로나 질병 전염에 위험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국의 방역 지침을 그것 때문에 한두 교회가 어김으로 피해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입고 있는 것이죠. 곧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해서 손해본 인생의 손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주의 뜻을 놓쳐버리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세례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겸손으로 무장함으로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던 세례 요한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때 세례 요한이 즉시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순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요청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 자존심 때문에 교만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존심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던 경우들을 한번 돌아보면 대부분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겸손하지 못해서이고 순종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불평과 원망, 시비와 비판이 난무하는 이유가 곧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각과 습관과 전통과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교만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우 여러분,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내 기준을 벗어났다, 주님의 기준으로 삶을 산다,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다른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신앙인들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해할 때가 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큰소리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기준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삶을 나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는 경험을 한다면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은혜가 올 한 해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교우들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코로나 어려움도 이겨내고 삶의 권태도 극복하고 사람과의 삐뚤어진 관계도 회복하고 메말라버린 신앙의 기쁨도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거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악을 끊어내고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이 고단해도 코로나 질병이 창궐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전 선겸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더라고요.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면 먼저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두었습니다. 겸손은 세상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지혜입니다. 하물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데 이 세상의 역전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세례요한의 순종을 우리 마음속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정말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시작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과거의 시간처럼 그냥 흘려버린 시간으로 한 해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겸손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저희들도 거듭나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신실한 주의 자녀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보이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겸손과 세례요한의 순종을 배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불의의 화재 사고로 슬픔 당한 최홍중 장로님, 최은진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